열왕기상 16장 15절부터 34절입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매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기브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에워쌌더라. 시므리가 성읍이 항복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에서 죽었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시므리의 남은 행위와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므리가 그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이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본문은 북이스라엘의 5번째 왕인 시므리, 6번째인 오므리, 7번째인 아합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5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시므리라는 사람이 5번째 왕인데 시므리는 그 앞에 어제 우리 주일 설교에 보았던 바하사의 아들 엘라, 그 엘라를 암살하고, 이게 이제 2번째죠. 나답에 이어서 엘라를 암살하고 왕이 된 사람인데 본문 15절 보시면 7일 동안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쿠데타를 일으켜서 신하가 왕을 제거하고 왕이 되긴 했는데 7일 천하로 끝나버린 것이죠. 이게 시므리입니다. 근데 시므리가 왕을 죽일 때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15절에 보면 기브돈을 향하여서 진을 치고 있었던, 그러니까 전쟁 중이었어요. 지금 백성들은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죽고 있는데 왕이라는 사람이 국내 대신에 집에서 술 취해서 되겠어요? 신하들하고 술 먹고 그러다가 암살당한 거예요. 엘라는. 지금 백성들은 기브돈에서, 이 기브돈은 24년 전에 나답이 블레셋하고의 전쟁을 했던 곳이거든요. 그때 이제 블레셋에 넘어갔던 그 기브돈을 향하여, 그래서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이죠. 그 위치가 중요하니까 계속해서 빼앗으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나답도 실패했고 이제 다시 백성들은 기브돈을 되찾기 위해서 목숨 걸고 전쟁하고 있는데 왕이 국내 대신의 집에서 신하들하고 술 취해가지고 암살당한다? 이건 정말 정신 못 차린 거죠. 그렇게 허랑방탕한, 술 취해 있으니까 쉽게 술 취한 왕을 시므리는 암살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시므리가 새로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기브돈에서 전쟁 중인 군사들도 듣고 그 군사들이 시므리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7일 천하로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시므리라는 사람은 대중적인 이렇게 지지를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군인들이 시므리가 아니라 디르사라는 수도에 있는 시므리가 아니라 자기들의 군사령관인 오므리라는 장군을 새로운 왕으로 추대한 거예요. 그러면서 수도인 디르사로 진격한 것이죠. 그리고 디르사를 에워쌌어요. 오므리의 군대가. 그러니 왕궁을 에워싸니까 시므리가 싸워봐야 가능성이 없겠다라고 판단해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자살을 한 것이죠. 그래서 7일 천하로 끝난 거예요. 근데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는 속담처럼 그렇게 시므리는 자기의 주군이었던 엘라 왕을 살해하고 왕으로 이렇게 스스로 왕이 되었지만 결국 칼에 의해서 오므리에 의해서 생을 마감하게 됐죠. 재밌는 것은 19절입니다. 19절에 보면 7일 동안 왕이었는데 7일 동안 무슨 왕 역할 제대로 할 수나 있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고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다.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북이스라엘 왕들은 이런 평가를 받고 있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고민해요. 7일 동안 무슨 정책을 펼 수 있을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라는 평가가 이게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7일뿐 아니라 그 이전에 엘라의 신하였을 때에도 시므리의 삶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던 그의 평생의 삶에 대한 평가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짧은 7일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므리는 종교개혁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복을 주실 수 있도록 살게 하려는 비전이나 그런 통치 철학, 꿈, 계획 같은 건 없었다. 그러니까 제가 늘 이렇게 말하는 것이 가끔 보면 막 성공한 사람들 아니면 대형교회 목회자들로 하면 비난하는 분들을 보는데 가만 보면 자기들은 그렇게 성공을 못했고 세상적으로 그리고 큰 교회 목사가 안 됐을 뿐이지 작은 교회 목회한다고 해서 다 성경적이고 건강하고 가난하고 작게 그냥 서민의 삶을 산다고 해서 다 그렇게 바르게 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분들도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분들이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면 똑같은 오히려 더 심한 그럴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7일을 했느냐 7년을 다스리고 70년을 다스렸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생각과 또 삶의 자세가 영적인 상태가 동일하다면 그것은 오래 통치를 안 했을 뿐이지 시므리가 오래 통치했어도 똑같이 여로보암의 길을 갔을 것이다. 그가 왕이 되고자 한 것은 새로운 나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 있는 종교개혁을 단행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러한 마음에서 왕을 죽이고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 야욕과 자신의 욕망에 의해서 암살하고 왕이 되려고 한 것뿐이다 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19절이 이상한 것처럼 보이지만 7일 동안 무슨 통치 행위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아니었는데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라는 정치적 평가를 내리는 것을 보면 이것이 그 이전의 왕들과 다를 것 없는 그러한 철학, 그러한 통치자로서의 마음의 상태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므리는 평생 그렇게 산 것이죠. 그 다음 21절부터 28절까지는 오므리입니다. 이 오므리 중요한 사람입니다. 성경에서는 짧게 나왔어요. 8구절로 그냥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성경 밖에 어떤 돌 비문에 세워졌거나 역사책에 기록된 좌우 사정을 보면 오므리라는 사람이 굉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좀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오므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푸셨다고 볼 수 있거든요. 오므리 때 비로소 남쪽 유다와의 관계도 전쟁이 그치면서 평화롭게 되고요. 모압을 정복해가지고 조공을 받고 군사적으로도 많이 성공하고 외교적으로도 굉장히 안정되어 있었어요.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경제는 부흥하고 상업은 발전하고 군사적인 성공도 이루어서 영토는 확장되고 그런 평화로운 시대 북이스라엘에서 지금 계속해서 쿠데타가 일어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므리 때 12년, 그의 아들 아합 때 22년, 꽤 긴 시간 동안 왕이 통치하면서 안정적으로 나라를 이끌어 가거든요. 근데 이게 꼭 솔로몬 같아요. 솔로몬 때 평화로웠잖아요. 전쟁 없었어요. 솔로몬 40년 통치할 때 굉장히 안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시고 부귀영화를 주시고 군사력은 막강했고, 그런데 솔로몬이 타락했잖아요. 많은 외국의 여인들을 데려오면서 우상숭배에 빠지고, 그것이 세상적으로 보면 지혜로운 선택일 수 있어요. 정략 결혼을 통해서 외교적으로 더 안전할 수 있도록. 오므리 때는 정치적으로도 안정되어 있고 계속해서 왕들이 암살당하면서 북이스라엘이 혼란했는데, 이게 왕들만 그런 거 아니에요. 좀 심각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백성들이 오므리를 추대하면서 시므리를 제거했잖아요. 7일 천하로 끝났어요. 그런데 바로 그렇게 되지를 않았어요. 21절 보시면 백성이 둘로 나뉘었어요. 절반은 디브니를 따랐고요, 절반만 오므리를 따랐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디브니를 따르는 사람들과 오므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내전을 하겠죠. 북이스라엘 안에서 다시 두 파로 나뉘어져서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오므리가 디브니를 이기고 오므리 편 사람들이 이겨서 오므리가 전체 왕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전쟁을 적어도 4년 내지 5년을 했어요. 그 날짜를 보면 아사왕 27년에 시므리가 죽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므리가 왕이 된 것 같았는데 아사왕 31년에 디브니가 죽고 왕으로 되니까 27년에서 31년이면 4년 내지 5년이잖아요. 만 4년, 햇수로 5년, 4, 5년간 디브니와 오므리는 전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므리가 왕이 되고, 그래서 오므리가 전체 12년을 했고 그중에 6년 디르사에서 통치했지만 오므리는 사실은 전쟁 12년 통치 기간 중에 4, 5년은 전쟁하고 7, 8년만 왕으로 다스린 거예요. 그렇게 디브니와의 전쟁을 통해서 내전을 4, 5년 동안 겪었고, 거기서 승리했던 오므리는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해내고 그 이후로 안정적으로 국가를 이끌죠. 이 오므리가 했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수도를 사마리아로 이전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북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여로보암은 세겜을 수도로 삼았죠. 그러다가 디르사로 옮겼는데 세겜 근처에 다시 이제 북서쪽으로 한 10km, 11km 정도 북쪽으로 올라가면 사마리아가 있는데, 사마리아는 한 100m 정도 높은 산 언덕이에요. 그러니까 높은 곳에 있으니까 수비하기, 방어하기가 좋겠죠. 적군이 침략했을 때. 그래서 예루살렘도 높은, 거기는 해발 한 6, 700m 돼요. 높은 지역에 수도를 건설하는 것이 적군의 침략을 막아내기가 유리한 지역인데, 사마리아도 그래요. 한 골짜기에서 100m쯤 높은 곳이니까 그렇게 유능한 통치가예요. 오므리는 수도를 사마리아에, 이 세멜이라는 사람에게 사서 이름을 사마리아라고 지었다라고 성경에서 설명하죠. 은 2달란트, 1달란트 보통 49kg 정도니까 100kg 조금 안 되게 2달란트면 98kg 정도 되는. 근데 이 사마리아가 위치가 아주 좋아요. 군사적으로도 중요한 위치이고 교통이 요지여서 상업적으로도 매우 발전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다윗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아서 이동한 것처럼 오므리가 사마리아를 수도로 삼아서, 이제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 멸망할 때까지 사마리아가 수도죠. 그렇게 수도를 이전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를 안정시키고 경제를 발전시키고 군사적으로도 성공을 거두어서 모압으로부터 조공을 받고 남유다와 계속 전쟁하고 있었는데 이제 평화적인 해결을 이루어내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므리가 아깝다는 거예요. 뭐가 아까워요? 솔로몬처럼 평화롭고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참 많은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는데, 솔로몬이 한 결정적 실수가 뭐예요? 이방 여인들이잖아요. 외교적인 세상의 지혜를 선택하느라고 하나님을 버린 거잖아요. 오므리 똑같아요. 오므리는 자기 아내들을 외국에서 많이 데려온 것이 아니라 자기를 이어서 아들이 될 아합. 여러분, 아합 하면 아합의 와이프 누구예요? 이세벨. 아합과 이세벨이잖아요. 그 이세벨이 북쪽의 시돈 엣바알의 딸이에요. 왕의 딸. 엣바알은 바알은 살아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세벨은 바알이 왕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돈하면 두로와 시돈. 이 두로와 시돈은 페니키아라고 하는 우리 성경에서는 버니게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지중해 무역을 감당하는 굉장히 부강한 나라잖아요. 이 시돈의 왕의 딸이라는 건 뭐예요?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나라이니까, 도움이 될 나라이니까 정략 결혼시킨 거예요, 아들을. 그래서 시돈에서 며느리를 데려온 거. 이게 솔로몬하고 똑같은 짓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이세벨이 진짜 아합은 허수아비예요.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바알은 왕이시다, 자기 이름답게 온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섬기는, 끊임없이 우상숭배에 저항하면서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려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있을 거잖아요. 다 죽여요. 바알과 아세라 숭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다 죽이고, 엘리야는 자기 혼자 살아남은 줄 알았어요. 하나님 다 죽이고 나 혼자 살아남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대가 숨겨놓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이세벨이에요. 그러니까 오므리 때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 발전하고 모든 것들이 좋았는데 왜 며느리를, 이세벨을 데려오냐 이 말이에요. 앳바알의 딸을 왜 데려와서, 여러분 제가 늘 말하잖아요. 가정이 잘 되려면 남의 집 사람이 잘 들어와야 돼요. 아들이 며느리를 잘 얻어야 되고요. 딸이 사위를 잘 얻어야 돼요. 그래야 그 가정이 잘 돼요. 목회 한 30년 해보니까 이런 게 보여요, 눈에. 아, 남의 집 사람들이 잘 들어와야 되는구나. 근데 남의 집 사람들이 잘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자식을 잘 키워야 돼요. 믿음으로 잘 키워놔야 믿음 좋은 배우자를 선택하려 할 거잖아요. 그리고요, 목숨 걸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죠. 오므리 어쩌자고 이세벨 같은 며느리를, 시돈 왕의 딸을 데려오냔 말이에요. 그래서 안타까워요. 그러면 그 아들이 어떻게 살아요? 아들 아합은 어떤 면에서는 순진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독하게 악한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이 왕궁 정원 옆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정원 좀 넓혔으면 좋겠어요. 사마리아 왕궁의 근처에 나봇이라는 사람 포도원을. 그래서 부탁해요. 아합 왕이 그거 나한테 팔라고, 다른 데 더 좋은 땅을 주거나 더 많은 돈을 줄 테니까 네가 좋아하는 곳에 사거나. 안 된다고 그래요. 나봇이 조상 때부터 물려받았던 직에서 옮기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율법에 위배된다고. 그러니까 아합은 포기하면서도 그게 마음으로는 포기가 안 되니까 끙끙대요. 순한 사람이에요. 엘리야가 뭐라고 하니까 회개도 하고. 그런데 이 아합을 이세벨이라는 부인이 컨트롤해요. 그래서 아합은 이세벨의 아바타예요. 실질적 권력은 이세벨에게 있었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오므리라는 사람의 선택, 자기 아들을 시돈의 딸과 결혼시키겠다는, 이것이 세상적으로는 지혜로울 수 있지만 자매들이 많이 있죠. 배우자를 고를 때 정말 믿음이 중요하다, 성품이 중요하다. 그런데 가끔 말을 안 들어요. 그냥 세상적으로 성공한, 멋져 보이는, 교회 안에 형제들은 좀 비리비리한 것 같고 마음에 안 차고, 예수는 안 믿지만 너무나 멋지고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선택하다가 너무 불행하게 사는 분들 좀 많이 봤어요. 물론 뭐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믿음이 좋은 건 다 좋은 건 아닌데, 교회는 안 다녔지만 참 성품이 좋아서 믿는 자매님을 만나서 결혼하면서 예수님 믿어서 정말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믿는 자매 만나서 구원도 받고 또 가정을 믿음으로 잘 이루는 그러한 가정들도 참 많아요. 더 많아요, 우리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중심으로 선택해야 할까? 이 아합과 이세벨을 보면 정말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가.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될 때가 이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됩니다. 아합에 대해서 성경에 3번에 걸쳐서 말해요. 30절 보세요. 아합은 그 이전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였다. 이렇게 더욱 행할 인물이 아니라니까요. 이세벨 때문이에요. 31절도 보세요.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 왜요? 앳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알을 섬겨야 하는데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 신전을 건축해 놓고 바알을 위해서 제단 쌓고 아세라상을 만들어서 33절도 보세요. 그 이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다. 이세벨은 이제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려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근데 참 성경에 보면 가장 절망적인 시기에 가장 유능한 일꾼들을 하나님 주세요. 엘리야 선지자예요. 많은 선지자들 중에 가장 많은 능력을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던 엘리야 선지자를 아합과 이세벨 시대에 하나님께서 선물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죠. 그런데 그때는 백성들도 영적으로 타락했던 것 같아요. 그 근거가 34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여호수아 6장 26절에서 예언한 것처럼 여리고 재건하지 말라 했는데 그건 그냥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야 될 도시를 아합 때 다시 재건하죠. 히엘이라는 사람 시켜서. 히엘은 기초 놓을 때 아비람을 잃고 또 성문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는데 여호수아의 예언과 같이 되었어요. 백성들이 더 힘을 뭉쳐서 저항하면서 왕을 바로 잡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이 여리고 건축하는 것을 보면 백성들도 영적으로 타락하고 아합과 이세벨의 종교 정책에 동화돼 버리면서 결국 북이스라엘은 겉으로는 풍요로워지고 성공적인 모습, 평화로운 모습을 갖추는 것 같았지만 중요한 건 영적인 상태잖아요. 세상 역사가들은 오므리에 대해서 길게 쓰고 있는데 성경 딱 8줄이에요. 그 8줄 중에서도 핵심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 영적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도 그런 평가 내리지 않을까요?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무슨 군사적인 성공을 거두고 경제적인 풍요를 이루고 어떤 업적을 이뤘는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그걸로 우리 인생을 평가하지 않으실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열왕기서에 등장하는 수많은 리더들, 왕들, 또 백성들의 모습들을 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교훈이 되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의 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